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렴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한 주간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정관념이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 상황에 서 있고 똑같은 어떤 물체를 보았지만 그 물체를 보았던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일치하지만 조금씩은 그 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정말 성경 말씀에 통달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과 다른 시간을 빼고 거의 모든 시간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고정관념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만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예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익히고 자기들이 배운 그 생각만 상대방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아예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이 진리이고 자기들의 모든 하는 행동이 진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배치되고 위배될 때에는 우리는 다시 깨닫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각장애인 눈을 뜨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오늘 바리새인들과의 이 3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은 그에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가 눈을 떼게 되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는 이 말씀만 믿고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그 연못의 물로 그의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을 불러든지 소환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때 이 시각장애인 진솔하게 그가 느꼈던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되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는 이 말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되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장애인의 말을 100% 다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이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걸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는데도 저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랍긴 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놀라지만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뭐 자주 만나질 못하지만 한 몇 번 만나서 크게 2번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그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뭐 어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도 다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저도 뭐 저희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그때 오신 그 강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각장애인과 저희 부모님과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가 아마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 주로 이제 그 부흥 강사님들을 목사님 사택에서 모시든지 아니면 그 신자들 가정에서 모시고 뭐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 사택에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을 이제 거기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아마 제가 부모님 따라서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릴 때니까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앉아서 나오죠. 이제 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이 이런 상이 나오는데 딱 그 상이 이제 앞에 앉아서 저희야 눈에 보이니까 어떤 이제 밥이 어디 있고 국이 어디 있고 생선이 어디 있고 다 알지만 이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드실까? 제 생각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하게 되죠. 이걸 목사님이 아마 이분에게 반찬을 뭐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 드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식사를 딱 시작하니까 이 그 시각장애이신 목사님께서 그 나온 상을 젓가락으로 이제 사가게 되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 상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쭉 두른다고 그럴까요? 그러시고 나니까 그 상의 어떤 크기가 이제 이분의 머릿속에 이제 아마 그 계산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딱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이 그릇들을 툭툭툭툭 한 번씩 치세요.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이 여기는 김치군요. 여기는 무슨 나물이군요. 제 앞에는 밥그릇이군요. 그러시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그 반찬을 드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분이 이제 지금 시간이 가까이 됐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시계를 못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시계를 차셨어요. 이렇게 시계를 차시더니 뭔가 탁 누르니까 시계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더니 이게 그 시계 자판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지금 몇 시군요. 부흥의 시간이 얼마 이제 몇 분 남았군요. 저는 그 어릴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기회가 돼서 안마를 한번 받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근데 그분이 제 머리를 딱 만져보더라고요. 머리를 딱 만지면서 이제 뒤통수부터 허리로 엉덩이로 쭉 해가지고 제 발바닥까지 쭉 이렇게 저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훑은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키가 얼마이신데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지금 나이가 올해 몇 살이시죠? 올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십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어쩌면 눈을 떴지만 나도 영적 어떤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았구나.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특징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물체를 보지 못하지만 시각장애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청각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살다 보면 어떤 정확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들이 들어갈 소리를 듣고 구별하고 판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지만 그 특별한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 부모님들, 그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들은 그 자기 아이의 어떤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선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시각장애인과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그들은 눈은 떴지만 그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아예 듣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그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모든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하고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결코 되물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협박을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른다. 그러나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심을 나는 믿는다. 오늘 그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믿는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님과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이 반응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전도의 방법이 참 많습니다. 시대마다 전에는 막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건 또 전도 바람이 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새로운 전도 방법 그것을 이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방법으로는 더 효과적인 어떤 전도를 우리가 어떤 그 좋은 결과 얻을 수 없다. 계속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단 하나. 초대교회 전도 방식. 그건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 방식은 우리 선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말 단순했어요. 가지치기가 없이 정확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 외에는 다른 전도의 어떤 내용이 없었어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어떤 방법이 가지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진리인 것이죠. 내가 보았다. 살아나신 예수님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수없이 그들은 연구했고 증명할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고정관념이 말씀을 가로막고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답답한 채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출발이고 이 믿음의 출발이 점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떠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잠겨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 잠겨있는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믿습니다.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아닌, 그리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또 귀한 은혜의 날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계셔야 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주님만 계시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속에서도 주님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나아갈 때 고난도 절망도 감사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아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